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 번번이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는 이제 끝장이 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죄 짓지 않고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현실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누구이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얘기는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그의 깊은 영성으로 하늘에까지, 그것도 셋째 하늘까지 체험한 위대한 바울, 영성가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바울도 그랬다는 거야? 하고 소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본모습을 누구 앞에서도 잘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하고 부부 사이에도 감추고 있는 자신의 실존의 영역이 일정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현재의 고민과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대1의 상담이나 1대1의 나눔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 앞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 또 부끄러운 부분,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다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참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위대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데도 제 자신의 속마음이나 제 모습을 교우들에게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 연약한 부분이나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걸 노출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힘쓰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수준에서는 바울은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바울의 삶이 부럽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바울은 그런 마음을 오픈해서 자기 삶을 그대로 노출하고 드러낼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이들 앞에서는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자주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로마 교우들이 이 글을 읽을 터인데 이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은 지금 예수 복음, 복음의 진리, 믿음 비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자기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로마 사람들은 별로 자기 관심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읽고서 오늘 말씀을 계속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의 과거의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육신에 속해 있어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써내려가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지금 서신을 써내가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실이 더 참 놀랍고 감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바울이 미워하고 또 바울이 원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이거든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두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인가?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도리어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에 해박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학문적 성취는 그 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학자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이름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은 멀리하면서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삶은 자기 원함과 애씀과는 달리 다른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회 틈새는 굉장합니다. 이 사회의 괴리감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원함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을 행하는 자기 모습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지금 이 서신을 계속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6개월 안식년을 주셔서 그 기간 동안 한국에 나와 지냈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아이도 한국에 같이 나와서 그 기간 동안 한 학기 동안에 포항에 있는 한동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게임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게임에 맛을 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뉴질랜드 돌아가니까 이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게임을 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이 절제를 잘하기 때문에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절해서 잘 할 테니까 마음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그게 말대로 됩니까?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항상 몇십 분씩 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한 번씩 두 번씩 불편한 얘기를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루는 이제 업무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아이가 또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게임하는 시간이 계속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 게임만 끝나면 그만한다고 죽으면 끝내겠대요. 근데 그 아이가 게임을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서 잘 안 죽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이제 끝나나 또 저제 끝나나 하는데 이 아이 실력이 상당해서 정말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날 조금
불편함을 넘어서 제가 좀 폭발했거든요. 그날 상당히 조금 아이를 심하게 야단을 쳤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이를 책망하면서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제 아이지만은 제가 제 아이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책망하면서 제 원함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죄 짓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많이 또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때는 사단이 사실은 저를 부추긴 거거든요. 사단이 자꾸 그런 마음을 꼼수를 부려서 저보고 화내라고, 이때는 이 타이밍에는 분노해야 된다고 하는, 그때 제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아빠와 아들 관계가 훼손되고 아이는 또 상처를 입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 21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선을 행하는 마음이 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고 싶은 이 마음이 꽉 차 있는데도 그 마음 말고 악을 행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 실체가 구체로 밝혀지는데요. 이 구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죄의 법도, 다른 법인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의 법이 자신을 온통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실제 우리 현실적인 믿음의 삶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좀 잘 따라오시면 이 부분이 정리정돈이 되고 일상 속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주후 56년, 57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이미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쳤고요. 3차 전도여행도 마칠 즈음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그러니까 로마 서신을 써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기록했고 갈라디아서도 기록했고 고린도 전후서를 또 기록했는데 이만한 영성, 정말 하늘에 닿을 만한 이런 영성으로 신앙의 자리는 누구하고 비견 자체가 안 될 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신앙을 잘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 법을 지키러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도 바울이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상심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두 개의 자기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 이 싸움을 싸우는데요, 어쩌다가 아니라 자주 이 싸움에서 자기가 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하는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정말 고통 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인가? 죄로 인해서 패하고 그리고 끝나고 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외치듯이 말씀하거든요. 내가 패한 것 같지만 나는 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거든요. 25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25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라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자기 가슴을 쳤던 바울이 돌변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바울이 지금 돌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자기 고백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개안한 거예요. 말씀을 써내려가는 이 현장에서 그가 유력한 거거든요. 아, 죄의 법에 사로잡혀 내가 죄에 빠져 나 죄 지었는데 이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법을 부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주시는 그 죄를 내가 깨달았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절망의 나락으로 깊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기 깨달음이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속에 이 하나님 법과 죄의 법과 싸움에서 자기가 패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됐는데요, 패한 그 순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법이 여전히 자기 속에서 이 죄의 법을 이겨내려고 하는 역동함이 자기에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죄의 법도 우리 속에 있구나, 그래 이 싸움에서 자주 우리가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하고 끝이 아니고, 패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이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신에 차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7장 25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일이 보여졌다, 이것은 베이스로 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라고 말합니다.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아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헬라어 이 카타크리마를 번역한 것인데, 이거는 심판이라는 뜻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이 정죄함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우리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정죄함의 이 요인이 뭔 줄 압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즐겨 쓰는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한 저는 말할 것 없고 우리 모두도 다 이 사단의 수법을 다 경험했고요, 어쩌면 지금도 이 사단의 수법으로 고통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의 몸살을 앓게 하는 사단의 수법은요, 다름 아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 속에 부추기는 죄책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의 굴레에 빠져 신음할 때는요, 항상 이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고도 누가 그리스도이냐? 너가 예수 믿는다는데 너 봐,
너 그렇게 죄 짓잖아.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지면요, 우린 그래, 나 어쩔 수 없는 인생인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어?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굴레 속에 신음하면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죄의 굴레에 가두려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조금도 사단 힘을 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승을 부리려고 달려들더라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꼼수도 우리에게 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 구절에 우리 주목해야 되는데요, 죄를 폐기시켰다 말하지 않고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죄의 법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여전히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법이 아무리 설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실제 우리들이 이 사단의 어떤 유혹과 미혹도 이겨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동하는 이것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떨치면요, 우리는 죄로 인해 더 이상 신음하거나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묻고 있는 질문에 같이 한번 답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살아감에도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법과 죄의 법 싸움에서 우리가 패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또 지을 수 있지만은 이 싸움에서 패하고 끝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KO시키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제가 꼭 좀 실제 상황 속에 믿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죄의 유혹과 미혹이 정말 내게 달려들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참 믿음 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역동하면 우리는 정말 어떤 죄도 때로는 정말 그게 너무나 강해서 내가 고민할 수 있어도 이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 행동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이 멈추고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책동하지 못하도록, 죄책감으로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죄에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히 죄의 굴레로 우리가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